창조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서의 찬양.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서의 찬양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8편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148편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시편 말씀들을 다 봤을 때 굉장히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148편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7가지 중에 오직 한 가지만 쓰였어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148편 1절에서만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며, 또 뒤에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가지 단어로만 13절까지 단어가 쓰인다. 어떤 단어일까요? 7가지 중에. 네, 어떤 것일까요? 네. 자, 테일라도 나오셨고, 그다음 또 야다. 하다 보면 다 나오겠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찬양이 다 한 단어로만 쓰였어요. 네, 히브리어로는. 네. 보통은 우리가 샤바크도 나오고 계속 다양한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할랄.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찬양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 할랄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할랄은 어떻게 찬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편 강의 싹 마치고 예배학교 때 다시 기초를 한번 쭉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할랄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하늘에서도 어떻게 찬양한다. 하늘에서도 다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폭을 오늘 좀 넓혀지는, 생각의 폭이 넓혀지는 시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그럼 하늘에서는 어떠한 존재들이 또 춤을 추며 찬양하는가. 네, 그리고 땅에서도 계속 춤을 추며 찬양한다 했는데 하늘과 땅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만물들이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 본문 안으로 이제 계속 더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할랄의 시로도 우리가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2절 또 가볼까요? 2절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우선 대표적으로 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겠죠. 천사들도 역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사실 천사들은 이제 하늘에 주로 거하는 천사가 있고 땅에 주로 거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주로 거하는 천사라 했을 때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모든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곁에 붙어있는 마치 수호천사와 같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창세기 28장입니까? 야곱이 꿈에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 단어를 쓰죠.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는 주로 어디에서 더 활동을 할까요? 땅에서 이제 활동하는 천사가 있겠죠. 네. 이 천사들은 이제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거나 또 각자 주어진 어떤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지켜 보호하는 천사들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뭐 각자 자기들이 보고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또 보고하고 또 아래로 데려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은 실제하고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러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를 향해서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천사야 안녕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역시 옥분이 사람을 향해서도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야 안녕. 우리 곁에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천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함께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들도 함께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바로 화장실에서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천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땅에 주로 거하는 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늘에서 주로 거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 중에는 스랍 천사들, 세라핌이라고 해요. 이 스랍 천사들이 그분 보좌 주위를 지키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체루빔이라고 해요. 체루빔은 우리말로는 그룹 천사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그룹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생물이다. 그 그룹은 곧 생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체루빔 그룹 천사들은 마치 호위하는 천사들처럼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데 생김새도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름을 옷 입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불을 주관하고 또 물을 주관하고 또 우박 창고를 관리하는 천사들도 있고 다양한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다양한 직임으로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 나오냐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날개. 이사야서 보면 날개가 몇 개죠? 자신 있게 해주세요. 날개가 6개로 나와요. 자, 6장 2절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천사들 특별히 사실 그룹 천사랑 수룹 천사를 구분하기도 굉장히 쉽진 않은데요. 지금 그룹 천사나 수룹 천사나 아마도 날개가 6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은 둘로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 둘로는 발을 가려요. 근데 날개 또 둘로는 뭐 하고 있을까요? 날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승천기나 아니면 바벨론 탈무드 이런 문헌들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구전으로부터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해 내려왔잖아요.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어떤 내용들, 구전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구전토라 이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됐는데 그러한 바벨론 탈무드나 아니면 이사야 승천기 이러한 외경들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한다고 표현하냐면 날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날개짓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 비둘기만 돌려보셔도 비둘기 날아갔다 어떻게 합니까? 푸트트트트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천사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천사의 어떤 날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도 중에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그 날개 치는 소리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한날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날개치면서 해. 천사들이 날개치면서 춤을 추는. 정말 춤추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새로운 찬양 하나 있죠? 해밀이 되게 잘하는데 사실 해밀이 연주하느라고 해밀이가 아까 저에겐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지만 날개짓 하듯이 다양하게 천사들이 진짜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날개 치면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너무 기대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서 날개도 좀 만져보고 그렇죠? 날개도 만져보고 같이 우리가 정말 그날이 오면은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뱀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별로 천국 가도 뱀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국 가도 뱀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으시죠? 사자는 좀 어떠세요? 사자는 괜찮습니까? 사자도 좀 별로인 분은 없나요? 사자는 다 괜찮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함께 뛰노는 나라, 어린 양과 이리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 이런 예언들이 있죠. 궁극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에덴의 회복. 할렐루야. 그 아담이 누렸을 하나님의 영광.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되어지고 그 다스림의 그 시간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에덴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피조물들과 소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분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신비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들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다스림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천사들이 한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군대가 지금 땅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천사들이 여러 직임이 있다고 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떤 천사도 있냐면 전쟁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장이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그럼 우리가 천사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때 또 어떤 천사장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물론 외경에는 천사장을 7개로 또 구분을 하고 다 7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천사장은 언급되어 있는 가브리엘이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죠.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일까요? 바로 미가엘이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늘의 전쟁하는 천사들의 통수권자, 전쟁하는 천사들의 대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땅의 이 정사와 권세, 개인의 어둠의 영, 개인을 괴롭히는 차원 어둠의 영이 아니라 한 땅을 장악하고 어떤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미가엘 천사들의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방해하던 그러한 세력이 있었죠. 그 세력을 다니엘서에서는 메대와 바사의 군주가 그걸 막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정사의 영과의 이 미가엘 천사장이 전투를 벌이죠. 그리고 그 전투 끝에 전투를 치른 기간은 며칠로 표현됩니까? 20일.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나왔잖아요. 21일 동안 기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뚫고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들이 있고요. 당연히 개인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차원의 전쟁도 있어요. 가정 안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흐르는 전쟁의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들도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번민 그 모든 전쟁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파수꾼이십니다. 적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우리 가정들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곧 파수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수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싸울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혈과 육으로 싸우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싸워서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죠. 오히려 더 무너지죠. 맞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물기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예배자들은 예배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전쟁하는 전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해에서 제가 아마 예전에 몇 번 나눴지만 도시적인 집회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참 처음 이 도시적인 집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통과했어요. 처음 저희 윌러브 집회할 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수많은 막 예기치 못한 일들과 이 정부 그 김해시 정사적으로 저희가 막 허가 맡기 위해서 막 그 부시장님 앞에서 또 각 그 과장님 앞에서 12명의 과장급들 앞에서 다 보고하고 막 서로 제출해라 뭐라 막 허가 안 해줄 것처럼 이태원 사고 이후로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수 모이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절대 교회 건물 안에서면 책임이 교회에 있지만 제3의 장소니까 그 책임은 이제 결국 정부에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계속 굉장히 팽팽한 영적 전쟁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막 함께 기도로 싸웠던 시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물돈 하인들로 부르셔서 놀라운 간증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시적 차원의 승리를 주셨고 바로 김해시청 관계자로부터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 앞으로는 1000명 넘게 모여도 따로 허가 받지 마십시오라는 저는 이것을 정사 차원의 돌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도시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정사의 영을 뚫으시고 그분의 나라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집회가 딱 뚫려졌더니 두 번째 집회에서는 마커스 집회에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부족했던 재정들까지도 다 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 세상 가운데는 얘기할 수 없어요. SNS상에도 저도 쉽게 안 올려요. 왜냐하면 괜히 올렸다가 그러면 시청에서 이제 앞으로 더 감시 더 들어오고 괜히 올렸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이 기쁨을 나누고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도원 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물이 그게 그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물이었다라는 거는 그 물도원 하인만 아는 거죠. 여러분 윌러브 집회에 오고 마커스 집회에 오신 분들은 그냥 와 좋다 그것도 감사해. 그러나 우리 이것을 실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네, 기억하시죠? 네, 우리 새로운 체육관 장소 짓고 있는 장소에서 10만 명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도시 가운데 새 일들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적 차원의 큰 집회들을 통해 그 도시 안의 모든 정사형들이 무장해제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파수하는 성리에 섭시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하는 천사들도 있다.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 2절은 그래서 바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나같이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태양과 달은 어떻게 해와 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빛을 발하고 또 빛도 발하지만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러분 해가 가만히 있을까요? 해 돌아요. 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는 어디를 향해 돕니까? 해도 돌아요, 여러분. 해도 은하계를 향해서 돌아요. 물론 수십억 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달도 돕니까? 돌죠? 돌잖아요. 해도 돌고 달도 돌아요.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해, 달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돌면서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춤이에요. 해와 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돌면서. 이게 춤이에요, 여러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도는 거. 빙글빙글 도는 거. 제가 종종 나눴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해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할 때 히브리어 길이라는 단어. 바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스핀 어라운드, 빙글빙글 돌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춤추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왜 춤추세요? 춤은 언제 나와요? 기쁘니까. 하나님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 춤을 추고 계시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보여 나타났다고 했냐면 모든 만물에 나타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 달도 결국 무엇을 반영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해, 달도 지금 뭐 하고 있다? 춤춰요. 계속 춤춰. 해, 달도 계속 돕니다. 그러니까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나도 돌고 우리 모두 다 도는 거야. 지구도 돌고 다 돌아. 서로 돌아. 근데 돌고 도는데 어느 것도 똑같은 속도로 돌질 않아요. 해나 달이나 지구나 똑같은 속도로 돌지 않아. 여러분 춤출 때 똑같은 속도로 도실 수 있겠어요? 빙글빙글 돌 때 방법은 하나 있지. 손을 잡으면 가능하겠죠. 해, 달, 지구를 상상해보면 다 저마다 다양한 은하 있는 서로 다양한 속도로 도는데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해, 달, 지구 돌고 도는데 충돌하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돕니다. 이 아름다움의 신비.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그분의 능력이 이미 만물에 드러났다. 만물을 통해 드러났다. 밝게 드러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해도 돌고 달도 돌고 지구도 돌고 우리도 당연히 돌아야죠.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온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한랄의 찬양,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여러분 해도 달도 지구도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데도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 이거에 순종을 안 할까요? 이게 깨달아졌어. 야, 해와 달과 지구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자리를 돌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얘네들은 반항도 안 해. 가끔 반항에서 뭐 떨어진 애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뭐 충돌하는 은하계 안에 조그만 별들. 그러나 지구는 충돌하지 않아. 그렇잖아. 태양도 물론 떨어진 운석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가끔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있지만 여러분 해나 달, 지구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돌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동기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더욱 한랄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십시다.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저희가 캠프 가가지고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을 것 같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팀이 가는 곳은 애들도 다 뜁니다. 애들 다 춤을 추며 찬양하죠. 과연 이 청소년들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 그래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에 오늘 그 마지막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근데 우리는 주의 얼굴 구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의 향기이겠지만 이제 땀의 향, 땀 냄새가 딱 그 땀 냄새가 또 아름다워.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막 찬양하죠. 아이들도 함께 반응하면서 같이 축제하고 주님을 참 물론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했어. 우리가 춤추는 건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그곳에 청소년들 함께 또 춤을 추고 샤우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한날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부산제일교회 아이들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꿈을 꾸고 예배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아이들도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배자의 정신. 그래서 보컬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왜? 우리는 무조건 뛰어야 되거든요. 같이 뛰면서 아이들하고 호흡하고 같이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계시 안에서 춤을 추는 예배자 중보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나 달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 계속 춤을 춘다. 그래서 약간 물론 이제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나 달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도 춤추며. 여러분 우리도 더욱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인간만 이 부분에 좀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 다른 모든 비전물들은 진짜 열심히 춤지 최선을 다해 자기 자리 지켜가지고 찬양하니까 이 해달이 얼마나 이 귀한 예배자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예배자들입니까? 끊임없이 멈추진 않잖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둥글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4절로 가봅시다. 4절 같이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역시 바벨론 탈무드나 이사야 승천기 이러한 고대 문헌들에 보면 고대는 하늘을 7층으로 그래서 7층천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확실히 7하늘로 표현을 하든 물론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만 표현하냐면 3층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개념이 3층으로 표현하나 7층으로 표현하나 우리 개념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분의 보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영광이 증가되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의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는데 별과 별의 영광의 분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은 증가되게 될 것인데 결국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를 말하고 둘째 하늘은 어디를 일컬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둘째 하늘의 권세 위에 바로 셋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 계신 곳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둘째 하늘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둘째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온 에어라는 표현을 써요. 온 에어. 근데 여러분 이 온 에어가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는 표현일까요? 온 에어. 공중에 어디요? 스위치. 네, 그 온 에어. 여기서 에어는 AIR이에요. 그래서 온 에어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방송국에서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온 에어 방송 중 할 때 온 에어 표시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정사와 권세 특별히 어둠의 영들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두려움을 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냐면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그냥 우리가 허공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둘째 하늘과의 전쟁에서의 중요한 영역은 바로 미디어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에도 미디어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 김 감독 주은이가 영상팀에 합류를 했잖아요. 미디어의 부르심을 받. 여러분 온네요. 이 방송의 싸움, 이 시대 둘째 하늘과의 싸움에 처절한 전쟁은 바로 미디어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 조회수가 높습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공포스럽고 뉴스도 기자들도 그래서 보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사도 보면 들어가 보면 별게 없는데 제목에서는 어떤 자극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이슈나 어떤 그런 것들로 왜 조회수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범죄를 더 유발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모델링을 일으키는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와 반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미디어 영역 가운데 풀어놓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우며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이 세상 끝에 풀어놓을 수 있는 미디어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디어의 전쟁, 온네오와의 전쟁. 그래서 이 둘째 하늘 듣고 셋째 하늘, 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또 역시 하늘에서 그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했는데 하늘 위에도 물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늘 위에 물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궁창 위에 있던 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또 나중에 땅에 비가 내리고 또 뭐 증발하고 또 다시 구름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또 비를 하나님 내리시고 이러한 순환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또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물은 어떻게 또 찬양하겠어요? 물소리와 함께.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다시는 바다가 없다고 했지만 옛 바다는 없지만 어떤 바다는 있어요? 어떤 바다는 있죠? 유리 바다는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것도 어떤 형태로 돼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그리고 분명히 생명나무들이 있고, 아멘. 요한계시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분명히 복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보좌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가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하냐면 딱 에덴 동산에 나무를 주로 몇 개 그리느냐? 딱 두 개만 그려. 그래가지고 선악과 하나 그리고 생명나무 하나 그리지만 사실은 강 좌우에 뭐가 쭉 있다냐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는 생명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라 두두두둑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딱 두 그루만 놔놓고 너 이 나무는 먹지 마, 이것만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였지만 다 뭐였어요? 다 생명나무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를 주목하게 될까요? 선악을 주목해. 생명나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이 많은데 선하고 좋은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긍정적인 영역보다는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더 잘 끌리게 되냐면 부정적인 거에 더 잘 끌려요. 축복도 맞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수없이 축복의 말들을 듣다가도 딱 한 번 뭐가 들어오면 부정적인 막 들어오면 수많은 축복, 그동안 받았던 축복의 말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가 떠오를까요?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축복의 말들을 이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쏠려요? 부정적인 이슈에 쏠려요. 여러분, 강정의 생명나무들이 풍성하게 많았다 했어요. 그렇죠? 보좌부터 강이 흘러. 그럼 그 강들은 역시 파도를 치고 출렁출렁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들의 노랫소리가 많은 물소리에 같다 했는데 실제 궁창이의 물들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5절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쓰였던 바로 그 똑같은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만들다라는 단어는 아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였던 바로 그 바라라는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부터 창조하는 바로 그 바라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해와 달과 그 모든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만군은 지금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종을 잘해 이 친구들은. 자, 7절부터 14절은 이제 땅에서의 찬양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자, 뭐가 흥미롭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바다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파도라든지 뭐 이런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근데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용이 나왔네. 여기서 이제 뭔가가 지금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용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분명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쓰인 용은 히브리어로 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탄이라는 단어가 잘 보이세요? 이거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바다 짐승으로 쓰였어요. 바다 짐승.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 짐승으로 쓰였고, 근데 이 단어, 똑같은 탄이라는 단어가 바다 짐승. 그런데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어떤 단어로 쓰였겠어요? 뱀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사야서 몇몇 군들에 보면은 승냥이로, 이 탄닌이 승냥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1절. 자, 여기서 탄닌은 이제 어떻게 쓰였는가? 오늘 시편 본문과도 딱 정확히 이렇게 번역이 일치되는데요. 2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용 할 때 바로 이 용이 탄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27장이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옛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옛뱀인데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용이기도 하지만 마귀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은 지금 우리가 보자면 이렇게 악의 세력을 좀 지칭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사야 27장 1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바다 짐승들, 뱀, 용,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무엇으로요? 칼로 이 뱀을 죽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칼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칼. 자, 죽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있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그의 입에서부터 예리한 검이 나와서 무찌르신다 했어요. 이 칼이 곧 뭐겠어요? 두 날 가진 칼이기도 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이렇게 보자면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바다 짐승을 탄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 짐승들도 뭐 하도록 원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원래 루시퍼의 원래 이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는 루시엘이었습니다. 미가엘참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은 특별히 찬양을 담당,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조금 굉장히 어미한 표현이지만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라고 한 번씩 제가 어미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그 하나님의 받으셔야만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이 상황 속에서 루시엘이 루시퍽 한 대 맞아버린 거야. 퍽.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타락하지 않고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주동했잖아. 자기 혼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천사들을 주동해가지고 같이 타락하. 그 같이 미혹에 빠져서 타락된 천사들이 곧 오늘날에 우리가 소위 귀신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인 거예요. 아멘. 사탄은 하나죠.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사탄을 따르는 바로 루시퍼를 따르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천사들이었다는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이러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종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그분의 말씀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찌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시편 148편으로 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47편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148편도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전개들이 너무 놀라운 것이 이제 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사 27장 얘기하면서 전쟁, 즉 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149편 다음 주에 이 칼이 149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이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 이 칼이 너무 중요해. 특별히 예배자들이 이 칼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149편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I pray 이 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I pray 우리 입은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노래는 완성이 됐고 이제 녹음 제가 8월 6일, 8월 8일에 이제 할 건데 이 149편을 만든 찬양. 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중독성 있게 딱 전달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사가 제가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감사합니다. 하이 프레이즈. 칼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결국 이 칼로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자들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칼을 갈아야 돼요. 예배자가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연단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암송대도 계속하고 성경 읽기 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네. 말씀과 경배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공연으로 가지 않고 참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칼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용돌과 바다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또 계속 보고 우리 8절부터 13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불,
우박, 눈과 안개, 때로는 바람인데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니라 광풍. 여러분 나훔입니까?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광풍,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든 쓰나미나 그 모든 피조세계물 가운데에 심지어 재앙이라 할지라도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일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본주의라는 영역으로 신학의 흐름이 가요. 여러분 이 신학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인본주의적으로 가냐면 역시 뭐의 영향일까요? 오네요. 미디어 영향 때문이에요. 철저히 미디어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사상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해가 일어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 가운데 재해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고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 7교회가 있지만 실제 2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지만 다른 5교회는 형태도 없어요. 이건 물론 심판적인 요정인데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에도 어마어마한 지진과 재앙들이 있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 도시가 아니니까 뉴스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타고 가야 돼. 말 타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 오늘날에는 워낙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워낙 이슈들이 커지고 빨리빨리 급수로 소식이 화석되니 소문들이 퍼져나가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들도 막 어떻게 내 입장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옮겨가는 신학의 흐름이 많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지만 이거 한 구절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29편. 이거 제가 시편을 나누면서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절대 꼭 기억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걸 보십시오. 2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홍수 때에 이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어떻게 하셨대요? 방관하셨습니까? 홍수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수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인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걸 꼭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돼요. 인본주의적 신학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시편 147, 148에서 심판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조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49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 창세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을 알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 하나님만 알고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인생이 두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명확히 할 때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가지고는 반드시 인생에서 한계점을 만나요.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이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막 두려워. 왜 우리 자녀가 심판받으면 안 돼. 그 두려움으로 행했던 그 욥의 삶이 언제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점에서 한계점을 맞이했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열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막 38장 39장 계속 욥아 내가 이런 창조자다 하니까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니까 비로소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 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149편에 칼로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칼도 자꾸 스포하듯이 막 나오네. 이 칼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이 칼을 또 누구의 손에 쥐어주시는가. 이것들 네 아멘.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포를 했어요 여러분. 자 148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심판의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을 경외하지요. 자, 이렇게 피조물들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권면이 있죠. 총각과 처녀. 사실 땅에서도 이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첫 번째 세상의 왕들, 두 번째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고관들, 그리고 땅의 재판관들. 12절에 총각과 처녀는 같이 가나요? 총각과 처녀는 한 묶음으로 보고 5가지. 그 다음에 노인 6, 그 다음 아이들 7부류로 또 나눠져. 7부류로 또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 나름대로 막 명예 있다는 자들 고관들은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네. 뭔가 더 체면이 있어서 춤을 못 추게 되겠죠? 그 모든 체면을 꺾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총각과 처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 놀라운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구도 노인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 노인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노인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노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적어도 80 이상은 넘어가야 돼.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인들도 어떻게 춤을 추는데 노인분들은 너무 이렇게 점핑으로만 가면 무릎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춤추면 될까요? 앉아서도 춤출 수 있고 또 어떻게 해도 돌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돌면 되잖아요. 다양하게. 여러분 손으로도 춤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춤이라는 것에 대한 패러다임도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춤을 추며 찬양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한날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너무 신기한 게 13절까지는 다 어떤 단어만 쓰였다고요? 할랄만 쓰였어요. 할랄만. 계속 할랄만 쓰이다가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이라는 것은 권능 또는 힘, 권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배자들이 고난과 아픔, 시련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의 삶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사람을 높이는 일, 낮추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 했는데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나 성경 속의 모든 이 마리아의 기도나 보면 하나님은 정확해. 처음부터 높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낮추세요. 성경 이 패턴을 보면 낮추시고 나서 높이세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죽이시고 살리신다. 그러니까 살려놓고 죽여버리면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죽고 끝나면 어려운데 일단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죽여놓고 살려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거를 제가 주일에 나눴던 그거예요. 자꾸 너는 십자가를 쳐라, 자아를 부인하라, 죽어라. 그래놓고 만물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물론 초신자일 때는 막 선물도 하나님 많이 주시고 내가 구하자는 것도 다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순종을 막 요구하시니까 이전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양심에 걸리고 막 조금만 미움이라도 하나님이 품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뭐 하나님 막 축복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 이게 또 삶의 연단이 막 죽으라고 막 하나님 십자가로 막 넣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24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침례 요한의 영성은 끊임없이, 침례 요한의 영성이 어땠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하고 그만 흥하여야 하리라. 혹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뿔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평생에 언제나 낮은 곳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면서 승리를 경험한 예배자들의 입에서 할랄의 찬양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DNA가 담겨있는 바로 어떤 찬양의 방법일까요? 148편 14절 하나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테일라죠. 할랄로 계속 춤을 추며 예배하다가 마침내 이 테일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동기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춤을 추며 예배할 때, 여러분 테일라도 춤을 추며 예배할 때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소리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 이 할랄, 여러분 이 할랄의 찬양을 더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체면과 우리 모든 사람의 시선을 뒤로 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우리 입에 주님께서 새 노래를 풀어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149편 1절이 이제 새 노래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춤을 추며 전심을 다해 찬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영적 분위기가 바로 이 시편 148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 148편의 예배자는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선포. 모든 피조물들은요, 여러분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죠? 한 번도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해와 달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줄로 재워진 그 큰 구역이겠지만 자신에게 줄로 재워진 자리를 계속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바로 이 그분의 피조 세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찬양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그를 가까이 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자리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예배할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더욱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분도 길 바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하나님도 춤을 추며 찬양하니까 아하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해와 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자 하나님도 춤을 추며 찬양하시는데, 춤을 추며 노래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피조물들이 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에녹이 이 땅에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였듯, 어떤 분이 한 2주 전인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식은 적 없냐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정말 겸손히 표현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와 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듯 우리 또한 춤을 추며 예배케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께서 들소의 뿔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뿔을 높이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떠한 길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영광 진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빙글빙글 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뻐서 춤을 추십니다. 해와 달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